자, 오늘 새롭게 주신 하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또 일깨워지지 못한 채로 살고 있을 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또 부어주신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같이 부르실까요? 오늘 찬송가 254장 같이 부르시고 주신 말씀 앞에 서시죠.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태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석방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죄인 중 하나가 되셔서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그 밖에도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고발한 이런저런 죄목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고소한 것들 중에 뭐 하나라도 예수님께 해당하는 그런 잘못이 있었는가? 없었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 당신의 정당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죽하면 지금 재판관인 빌라도가 먼저 더 나서서 억울하지 않느냐고, 내가 봐도 아무것도 유죄에 해당하는 것 없는데 뭐라고 항변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듯 예수님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무죄함을. 자, 그렇게까지 그가 그랬다면 예수님도 뭐라고 할 만도 하신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히 여길 만큼 그렇게 예수님은 침묵하시더라. 자, 그런데 이처럼 침묵하셨던 예수님과 달리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없이 시끄럽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큰 소리를 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말씀 속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9절 3개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들 유대인 군중들이 처음에는 그냥 요구했습니다.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11절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13절에 오면 그들은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더 큰 소리를 질렀던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묻자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요구했는데 지금은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오면 그들의 소리는 또다시 한 번 더 커집니다. 처음에 요구하던 그들이 그 다음엔 소리 질렀는데 이제 14절에 오니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5절에 그런 군중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도록 그 형틀의 예수님을 내어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생명의 삶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던 가운데 여러분, 이 본문 뒤에 묵상 글들이 있잖아요. 거기 묵상 글에 보니까 참으로 제게 공감되는 귀절이 하나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뭐라고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진실은 아무리 침묵해도 감출 수 없고 거짓은 그 어떤 소음으로도 덮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은 아무리 침묵해도 감출 수 없고 거짓은 그 어떤 소음으로도 덮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 유대인들은 한없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예수님의 존재를 가릴 수가 없더라. 자,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침묵하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존재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가장 밝고 환하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진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되느냐? 진리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삶으로, 삶으로만 증명될 뿐이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뭐 큰 소리 내면서 그렇게 외치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이 누군지를 자신의 삶으로 묵묵히 보여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신 방법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진리이신 그분은 거기서 가장 밝고 환하게 빛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입으로 신앙생활 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입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왜 다 그런 걸까요? 정말로 진리이신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인데 왜 그렇게 우리는 말 외에 다른 것 없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 대목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인데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말도 하십시오. 잘 들어보셔야 돼요.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그때는 말도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자꾸 말로 전하잖아요. 말로 증거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입으로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을 때만 말하라고 그는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분을 외치는 더 큰 소리 그게 아닙니다. 그분을 묵묵히 따르는 우리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껏 그분을 소리내어 외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침묵합시다. 입으로는 침묵하고 이제 삶으로 그분을 외치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일들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을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침묵이 더 큰 소리를 낼 것을 믿고 그렇게 묵묵히 그분을 따르는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로 살아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서 환하게 빛나실 줄로 믿습니다.